오늘은 에스겔 1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없는 걸로 사는 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좀 이렇게 내용이 긴데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 세 가지 핵심을 지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없는 걸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녀가 나오죠. 이 음녀가 왜 망했습니까? 있어서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걸로 살아서 망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을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지요. 첫 번째 파트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입니다. 피투성이었고 벌거벗은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선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경건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녀의 인생의 파트가 뭡니까?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다 갖췄다라고 하는 게, 모든 게 다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권세, 힘, 부, 능력, 미모 다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가지니까 가진 걸로 뭐 하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행음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짓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습니까? 그들보다도 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뭘로 살았다는 것입니까? 있는 걸로 사니까 망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가진 권력으로만 살았습니다. 가진 인기로 살려고 그랬죠. 가진 힘으로 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삼손도 망했죠. 눈 뽑히고 끌려가서 종살이 하게 됐잖아요. 왜 망했습니까? 가진 힘으로 다 하려고 그러다가 망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왜 망합니까? 있는 걸로만 살려고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돈으로만 살면 망하는 인생이죠. 무슨 건강으로만 살면 마찬가지죠. 힘으로만, 지식으로만, 또 무슨 권력으로만, 정보로만, 자기 스펙으로만, 미모로만 살려고 하니까 그게 능력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인생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여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망했습니까? 없을 때 망하지 않았어요. 있을 때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없으니까 은혜로 살잖아요. 없으니까 긍휼로 살잖아요. 없으니까 오히려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잖아요. 없으니까 죄도 못 짓죠. 안 짓는 게 아니고 못 짓죠. 없으니까 겸손하죠. 없으니까 살려만 줘도 감사한 인생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없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없는 자처럼 사는 거. 벌거벗은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이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그러니까 있는 걸로 살라는 거, 없는 걸로 살라는 거예요. 없는 걸로, 없는 자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없는 것 때문에 더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더 겸손히 살고, 없는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인생들은요, 솔직히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누구도 다 가지고 살고 있진 않더라는 거예요. 다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들여다보면 없는 게 꼭 있어요. 행복한 가정이 없든지, 건강이 없든지, 평강이 없든지, 하여튼 꼭 없는 게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없는 것 때문에 누구를 붙들자?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붙들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저도 지금의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가요. 없는 거는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있는 걸로만 살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면요, 요즘 책들을 읽어보세요. 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로 살아라. 강점으로 살아라. 장점으로 살아라. 뭐 이런 거 말하는, 이게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죠. 가진 것에 주목하는 거, 가진 걸로만 살아가게 하는 거.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가진 걸로 살면 누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망하는 인생이지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포로기는 되게 중요하더라라고 해요. 전성기보다 오히려 포로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로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주권도 없죠. 나라도 없죠. 가진 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터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누구만 바라보는 기간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강제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기간이니 얼마나 이게 사실 은혜의 때입니까?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주권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내 땅이요 내 기업이요 내 견고한 터가 되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포로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으시고 뭐가 없으십니까? 있는 걸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없는 걸로 사는 겁니다. 그 없는 거를 누구로 치환해버려요? 주님으로 치환해버리는 거예요. 행복이 없으십니까? 누가 나의 행복이에요? 주님이 나의 행복이에요. 뭐 가진 게 없으십니까? 뭐가 내가 가진 거예요? 주님 가졌잖아요. 그게 우리 진짜 가진 소유죠. 재미와 기쁨이 없으십니까? 누가 우리의 기쁨과 재미가 돼요?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이 나의 재미이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결국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중생 또는 거듭남 또 회심 이런 말 종종 하잖아요. 결국 이것들의 이렇게 본질이 뭡니까? 이게 변화를 말하는 건데 어디에 변화를 말하는 걸까요?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이게 진짜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음녀가 피투성의 벌거숭이에서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죠.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을 신고 좋은 액세서리로 치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위도 변화되어지고 이름도 변화되어지고 냄새도 변했겠지요. 좋은 냄새로 바뀌었겠지요. 때깔도 변화되었습니다.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딱 하나 변화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 그 행동도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바뀌었는데 마음은 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변화인데 무슨 변화라고요? 마음의 변화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뭐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변화시켜 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생이고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회심이고 믿음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마음은 변하지 아니하고 종교만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었다. 내 자리와 위치만 바뀌었다. 직분만 집사장로 권사로 바뀌었다. 뭐 이름만 바뀌었다. 옷만 바뀌었다. 또 예수 믿고 차 바뀌고 집 바뀌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바뀌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면 뭐 할 거고 장로면 뭐 할 거고 권사 집사 성도면 뭐 할 겁니까? 마음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름만 이스라엘이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이름만 무슨 김은혜, 박성령, 뭐 이사랑, 최요한이면 뭐 합니까? 마음이 마귀고 마음이 가룟유다고 마음이 빌라도면 그냥 그거는요, 마귀고 가룟유다고 빌라도지 절대로 요한과 바울이 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할례를 어디에 받으라? 마음에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뭐를 놓고 기도할 것입니까? 차 바꿔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것만 기도하지 말고, 집 바꿔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내 마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경건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의로움과 선함과 충성과 기쁨과 따뜻함과 지혜로 이 마음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부족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 트라이브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애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딱 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대중들과 부족이 있었습니다. 대중과 부족의 차이가 뭡니까? 대중은요, 예수님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대중들, 말 그대로 군중들이죠. 예수님이 죽든지 살든지 십자가 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호기심을 한번 보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 반면 부족은 뭐예요? 부족은 일종의 운명 공동체잖아요. 이 부족의 특징이 뭐냐? 엄청 예수님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신경 쓰고요. 예수님의 행동을 다 신경 쓰고요. 예수님의 눈짓 하나, 예수님의 기분,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목적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다 신경 쓰는 집단이 바로
부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에 나오는 이 음녀에게 주님이 엄청난 은혜를 원래 주셨잖아요.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엄청난 지위도 주셨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남편 대신 주님을 신경 쓰며 살라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남편을 신경 쓰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관계를 신경 쓰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음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부족이 되지 못하고 그냥 대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중밖에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부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족.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우리 주님을 신경 쓰며 살아야죠. 주의 몸된 교회를 신경 써야지요. 주님의 형제 자매를 신경 써야지요. 그게 부족이고 그게 주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리더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따르는 부족들입니다. 팔로워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과 뜻과 의도와 목적 뭐 하며 살자고요? 좀 신경 쓰며 살자는 게 주님이 과연 뭐라 말씀하실까? 이걸 좀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중되지 말고 부족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없는 걸로 살아라. 없는 것 때문에 누구를 붙들자? 하나님 붙들자. 뭐가 없든지 그거를 누구로 바꾸라 그랬어요? 주님으로 바꾸고 예수님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그게 딱이라 그랬죠. 두 번째, 마음의 변화가 진짜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믿음이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고 소망과 충성과 인내가 되어지도록 오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대중되지 말고 부족이 되어져라. 주님의 부족이 되라. 주님의 뜻과 말씀과 기분을 뭐하는 사람? 신경 쓰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주님의 부족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세상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누구를 좀 신경 쓰자고요? 주님 신경 쓰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